오늘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디모데후서 3장 10절에서 1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45페이지에 있는 디모데후서 3장 10절에서 15절입니다. 나의 교훈과 행실과 의향과 믿음과 오래 참음과 사랑과 인내와 박해를 받음과 고난과 또한 안디옥과 이고니온과 루스트라에서 당한 일과 어떠한 박해를 받은 것을 내가 과연 보고 알았거니와 주께서 이 모든 것 가운데서 나를 건지셨느니라.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박해를 받으리라. 악한 사람들과 속이는 자들은 더욱 악하여져서 속이기도 하고 속기도 하나니. 14절 15절 함께 읽습니다. 그러나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너는 내가 누구에게서 배운 것을 알며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름 있게 하느니라. 아멘. 우리의 소망 되신 하나님, 우리가 이렇게 같은 마음으로 화답하고 우리의 마음에 이 노래를 담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의 이번 한 주간 세상이 우리에게 소망이 어디 있냐고 물을 때에 하나님에 대해 설명할 수 있도록 우리의 입술에 질문에 대한 답을 늘 준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손 붙잡고 하나님 체험하는 복된 한 주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429장 가사에 세상 모든 풍파 너를 흔들어서 약한 마음 낙심하게 될 때 그때에 해야 될 일을 설명해 줍니다. 내려주신 주의 복을 세어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세어보지 않고 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그때라도 늦지 않았다. 내려주신 주의 복을 세어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받은 복을 세어보아라.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받은 복을 세어보아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이건 찬송가라고 말할 수 있나요? 누군가가 우리 권면해 주는 말 같아요. 그때서야 네가 알게 될 거다. 빨리 세워봐. 주머니 있는 거, 주님 주신 거. 낙심할 때 어디로 가라는 이야기입니까? 받은 복의 자리로 가라는 거예요. 복을 받았으면 어디다 두긴 두었는데 그 둔 데를 찾아보라는 거예요. 다른 말로 그럼 받은 복이 무엇인지, 언제 어떻게 두었는지, 어떻게 내 상황이 복인지 누가 이걸 해설해주고 해석해줄 수 있겠습니까? 말씀의 자리로 가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저주스럽게 여기던 곳이 아닌 복된 곳으로, 하나님이 쓰시는 곳으로 인정하여 나아갈 수 있는 기준은 단순히 그냥 복됐다라고 생각하자, 그냥 하나님 주신 그런 좋은 거라고 생각하자, 이렇게 넘겨짚는 게 아니고 명확하게 성경에서 설명하고 있는 이것은 복이다라고 하는 자리로 우리가 들어가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보기에는 다 빼앗긴 것 같아도 다시 얻게 하는 은총이 있는 자리, 우리 느끼기에는 다 잃어버린 것 같아도 도로 찾게 하시는 섭리가 있는 그 자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고 있는 자리, 우리 개인의 묵상의 자리, 하나님 앞에 말씀이 받들어지고 있는 자리인 줄로 믿습니다. 은총과 섭리, 우리를 너무나도 잘 아시는 하나님이 우리를 너무나도 잘 아시는데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 잊어버려요. 그러니 복을 빨리 세워봐. 그러면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이제 우리가 알게 되는 거죠.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에게 여러 삶의 기회에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다시금 돌아보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은총을 기억하는 사람, 하나님의 섭리를 기억하는 사람을 무슨 사람이라고 말할까요? 복 있는 사람이라 그러겠죠. 왜요? 받은 복을 지금 세어본 사람이니까. 그제서야 내가 복이 있구나, 하나님이 내게 가까이 하신 것이 내게 큰 복이구나부터 시작해서 하나님이 나에게 이렇게 허락하신 것이 이렇게 많았다니 돌아보게 되는 자리가 우리의 매일매일의 아침에 일어날 때, 저녁에 잠들기 전에 어떤 삶의 상황을 만났을 때 그 자리가 복자리, 복을 확인하고 복을 세워보는 자리가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제가 말씀드린 이유는요, 지금 바울은 이렇게 본문을 시작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본문의 10절과 11절 말씀에 설명하는 내용들은 바울이 받은 것에 대해서 세어보면서 말하는 거예요. 디모데야, 너도 내가 이거 받은 거 알고 있지, 같이 세어보자. 그러면서 10절, 11절을 쓰고 있어요. 첫 번째로
나의 교훈과 내가 교훈을 받았단다. 그래서 내가 디모데 내 교훈을 너에게 설명해 줄 수 있다. 그 교훈은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온 것이었다. 예수 그리스도께 메시지를 받았죠. 두 번째는 말씀을 받고 나니 삶이 달라졌어요. 행실이 달라졌어요. 행실의 점검을 받은 것이죠. 그 다음에는 의향은 뭐죠? 태도. 이렇게 하지 않을 의향이 있나요? 이렇게 설명할 때 의향, 마음가짐. 그러니 말씀이 온 자리에서는 행동이 바뀌어지고 다음번에 또 다른 행동은 마음에서부터 이제 출발하게 되는 그 의향이, 삶의 방향이 말씀에 의해 설득된 태도가 세워지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믿음과 교훈을 통해 삶의 방향이 결정되면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생겨요. 믿음이 주어졌다는 거죠. 받았다는 거죠. 이것도. 그 다음에 받은 건 뭐예요? 오래 참음과 눈에 아직 와닿은 것이 없어도 참을 수 있는 힘이 생겼어요. 오래 참을 수 있는 것 하나님 때문이죠. 사랑과 하나님이 나에게 사랑 주신 것에 대한 감격이 흘러넘치니까 사랑할 수 있는 마음,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마음이 시작됩니다. 다 받은 마음들이죠. 인내와 사랑하다 보면 인내할 때도 있어요. 부모가 자녀를 인내하며 키워야 자녀들이 사랑에 대해 그제서야 알게 되죠. 그러니 바울이 지금 받은 복을 세어보고 있는 거예요. 교훈, 행실, 의향, 믿음, 오래 참음, 사랑, 인내. 그리고 마지막 받은 게 뭐라고 써 있어요? 박해를 받음과 그렇게 쓰여져 있습니다. 지금 착하고 선하게 교훈받은 대로 살고 있습니다. 천천히 성숙해 왔어요. 성숙의 정점에서 바울이 마지막으로 받은 것에 대한 설명이 바울이 예상하지 못했던 겁니다. 박해. 억울한 이야기죠. 주께 받은 교훈의 결국이 바울은 박해와 고난이라는 것으로 응답으로 주어지고 있습니다. 전혀 바울이 예상하지 못한 일이에요. 우리가 받은 것을 한번 잠깐 떠올려 보시겠습니까? 올 처음 1월 1일부터 시작하여 오늘 9월 8일에 이르기까지 우리가 지금까지 달려온 모든 길들에 주신 것은 무엇이고 받은 것은 어떤 것인지 한번 돌아본다면 어떤 것이 가장 많이 기억나십니까? 사랑받으신 거, 인정받으신 거, 축복받으신 거, 격려받으신 거, 사람들을 통하여 받은 거 말입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건 더 많죠. 훨씬 많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1월부터 9월까지 우리 자신을 돌아볼 때 우리의 마음에 가장 오래 남아있는 건 어떤 거예요? 염려의 내용들, 고통의 제목들, 고난에 대한 부분들입니다. 예수님 믿는다는 이유로 욕을 먹는 거, 비난을 당하는 거, 박해와 고난, 이 땅에는 그것이 거의 없겠죠. 그러나 우리에게 근심과 염려와 같이 믿음의 걸음을 걸어가는 것에 대한 고난이 주어지는, 참으로 우리의 삶에 가장 많은 것들을 생각해 보자고 적으면 많은데 언뜻 떠올려 보자고 하면 오랫동안 해결되지 않은 문제가 더 떠오릅니다. 우리에게 남는 것이 그것이죠. 오히려 예수님을 따르고 예수님을 향해 가는 과정 안에서 오히려 믿는 자들은 바울이 말했던 박해와 고난에 대한 이야기가 우리에게도 동일한 고백이 됩니다. 사람은 다 같다는 거예요. 신앙생활 하는 동안 늘 행복하고 늘 좋을 수는 없는 거죠. 고통스러운 순간이 있죠. 염려하는 순간이 있죠. 그럴 때 이 부분들, 고난과 박해가 도대체 왜 나에게 다가오는가, 이것을 바울은 설명해 줍니다. 12절,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박해를 받으리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 경건하게 살고자 하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정상적으로 살려고 하고 계시니까 지금 박해가 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즘 누군가로부터 핍박이나 고난이 없으시다면 내 주변에 안 믿는 분들이 거의 없는 거예요. 믿는 분들하고만 교제하고 계셔서 그래요. 또는 내 가족, 내 친척들, 내 친구들,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더 이상 고통을 주지 않고 있는 또 은혜로운 상황 가운데 주어지셔서 고통과 박해에 대해서 별로 와닿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내적인 갈등은 어떤가요? 내면에 끓어오르는 그런 분노나 마음이 어려웠던 시간은 우리에게 없었습니까? 네, 예수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다 보니 다가오는 것들에 대한 기록입니다. 바울은 이어서 말합니다. 13절, 악한 사람들과 속이는 자들은 더욱 악해져서 속이기도 하고 속기도 한다. 이것이 우리가 고통과 고난을 당하는 이유예요. 경건하게 살고자 하기 때문만이 아니에요. 동전의 반대쪽의 이야기는 경건한 사람들을 찾아내는 사람들이 존재해요. 왜 꼭 그렇게 유달리 살아야 되는가 하고 말이죠. 그러니 누군가가 우리를 계속 속이고 누군가가 우리를 계속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하고 있다면 그것이 우리가 경건의 반대편에 있는 사람들이 하는 일이다, 이렇게 생각하셔야 되겠습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마음이 조금 말씀 가운데서 확인을 받을 수가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살고자 하는,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사람들에게는 고난이 오는데 그 이유는 악한 사람들을 속이는 사람들, 자기가 속이는지도 모르고 자기가 속이고 또 스스로 속아 넘어가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이다. 이게 세상의 흐름입니다. 오늘 우리는 그걸 뚫고 이 자리에 나온 거예요. 태풍을 뚫고 오신 것처럼 이 자리에 나온 것입니다. 이번 한 주간 어떤 것이 우리에게 와도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그 결단이 우리 가운데 넘치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모두 당연하게 경험하는 그 어려움의 길, 모두 당연하게 지나가는 그 길, 그러나 우린 동역자들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서로를 위해 기도하고 서로가 낸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함께 품고 나아가는 기도의 동역자가 있는 한, 경건하게 사는 사람들이 내 옆에 있는 한 우리는 외롭지 않게 이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고난이 기본이라고 설명하고 있는 것처럼 들려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이 삶의 이 문제들을 돌파할 수 있는가? 바울은 오늘 본문에서 14절에 간단하게 설명합니다.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저를 따라해 주실까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세 가지로 정리해서 우리가 살펴봐야 됩니다. 배운 건 무엇인가? 확신하고 있는 것은 무엇인가? 그럼 거하고 있는가? 이 세 가지를 돌아봐야 됩니다. 물리학자 아이작 뉴턴 세상을 떠날 때 건망증이 생겨서 모든 걸 다 잊어버렸다고 해요. 전에 한번 예화로 말씀드렸던 것 같습니다. 자신의 나이도 잊어버렸어요. 생일도 잊어버렸어요. 자신이 정리한 그런 자연 법칙에 대한 그런 공식과 도식도 다 잊어버렸어요. 친구나 후배들이 찾아와 인사를 해도 이름도 기억하지 못합니다. 그 천재가, 그 똑똑한 사람이 마지막에 아무것도 기억하지 못하는 걸 보면서 가까이 다가온 사람들이 그럼 선생님, 지금 기억하고 계신 건 무엇입니까? 그러자 두 가지 있습니다. 그게 뭡니까? 하나는 내가 죄인이라는 것과 또 하나는 예수님이 나의 구주시라는 것. 이 두 가지는 기억이 나요. 정말 마지막까지 제대로 잘 기억하고 있는 거죠. 오늘 우리도 다른 거 다 잊어버려도 우리가 마음 깊이 배운 것, 죄인이라는 것,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는 의롭다 칭해졌다는 것, 이 사실을 죽을 때까지 잊지 않는 믿음의 동역자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과 연관돼서 우리가 배울 것, 우리가 배운 것은 무엇인가? 첫 번째로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배운 것, 지금까지 유치원부터 초등학교, 중고등학교, 대학교, 또 직장에서 계속 배우고 있어요. 자녀들만 배우지 않습니다. 오늘 우리들도 배우고 있어요. TV만 켜도 다른 나라 말들을 막 가르쳐주기도 해요. 영화 한 편 나오면 그 영화와 관련된 말들을 배우기도 합니다. 그러니 배운다는 것, 우리에게는 매일매일 반복되는 일이죠. 저만 마셔서 죄송합니다. 지금까지 신앙생활을 통해서 우리가 배운 것 너무 많죠. 기도하는 법도 배웠습니다. 성경 읽는 법도 배웠습니다. 섬기는 법도 배우고, 견디는 법도 배우고, 사랑하는 법도 배우고, 축복하는 법도 배우고, 너무나도 많이 배우셨어요. 그러면 우리가 배운 것 중에서 마지막까지 붙잡아야 될, 너 뭘 배웠니라고 할 때 다 기억해도 이거 잊어버리면 안 되는 거, 그것에 대해서 에베소서 4장 20절은 이야기합니다. 너희는 그리스도를 그같이 배우지 않았느니라. 다시 말하면 신앙적인 주제들에 우리가 몰입해 있고 집중해 있는 동안 예수 그리스도를 잃어버린다는 거예요. 우리가 금식에 대하여 집중하고 있고 우리가 구제에 대해서 집중하고 있고 너무 좋은 것이죠.
섬김에 대해서 우리가 배워나가고 있고,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에 관해서 잃어버리면 너희는 그리스도를 그같이 배우지 않았다. 예수님 처음 만날 때 우리가 구원에 대한 큰 소망을 얻게 된 그 첫 자리는 기도하는 법이나 금식하는 법을 가르쳐 주지 않았었습니다. 예수님이 누구신가와 무엇을 하셨는지를 가르쳐 줬어요. 그때 그 첫 번째 지식이 오늘 우리를 이 자리까지 걸어오게 만든 것입니다. 세상과는 바꿀 수 없는 가장 귀중한 지식. 그래서 디모데후서 우리가 이번 주에 읽었던 본문 안에서 어떤 사람들은 정말 계속해서 항상 배우나 3장 7절이죠. 끝내 진리의 지식에는 이룰 수 없느니라. 진리의 지식은 뭐죠?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야 되는데, 성경을 아무리 읽어도 예수님과는 상관없다면 결국은 최종적 지식에 도착하지 못한 거죠. 항상 배우는 수고는 계속되고 있으나 너희는 그리스도를 그같이 배우지 않았느니라. 우리가 배운 그리스도는 어떤 분이십니까? 나를 위해 죽으러 오신 분, 그분은 사실 하나님의 아들이신 분, 그리고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사랑을 확증하러 오신 분. 그러니 그리스도에 대해서 우리가 배운 그 배움이 우리의 신앙적인 많은 이후에 주어지는 성장의 주제, 성숙의 주제, 성화의 주제보다 늘 앞선 자리에 있어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해야 되나 저렇게 해야 되나, 헌금을 해야 되나 뭘 해야 되나, 나의 삶을 구별해야 되나, 선교지를 나가야 되나, 이런 모든 고민 전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에게 명령하고 계시는가, 예수 그리스도의 인도하심에 따라 이 일을 하고 있는가라고 확인해야 될 첫 지점이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앞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말씀의 자리에서, 복음의 현장에서 다른 모든 것들은 다 예수 그리스도를 위한 과정이죠. 예수 그리스도가 결론이 되기를 위하여 달려가는 과정들이죠. 과정이 우리의 면류관이 될 수 없습니다. 결론이 우리에게 면류관이 되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삶에 시작부터 함께 하셨는데 달려가는 과정 가운데 다 잊어버리고 결승점에서 내가 우승했다라고 외치게 된다면 그것은 출발하게 하신 분, 우리를 일으켜 세우시고 달려가게 하신 분을 잊어버린 행동일 것입니다. 천국문 앞에 가서 네가 배운 것이 무엇이냐 누군가 질문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성령의 9가지 열매, 팔복, 전신갑주 뭐더라 이렇게 하고 있다면 B 부저가 울리면서 X, O가 아닌 X가 될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에 대해 이야기할 때에 우리는 천국문에서 들어갈 수 있는 그 관문은 예수 그리스도, 생명의 열쇠 되신 우리 주님에 대한 그 지식만이, 그 생명의 능력만이 우리를 천국 소망이, 천국 현실이 되게 만드시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누구신지 붙들어야죠. 십자가 붙들어야죠. 그래서 여기까지 가야 됩니다. 나는 그 예수님 앞에만 가면 난 주인 행세를 할 수가 없어. 나는 예수님 앞에만 가면 내가 내세울 것이 하나도 없어. 나는 예수님 앞에만 가면 나는 조금 찌그러져 있어야 돼. 이 말이 우리에게 익숙하게 나와야 돼요. 왜냐하면 우리가 배운 것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것 말고 다른 것은 다 배설물과 같이 여겨야 되니까. 받은 복을 세어보아라. 받은 복을 막 세어봐요. 너무나도 많이 받았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우리의 삶 가운데 드러나시고 보여지시지 않는다면 지금 받은 것을 잘못 저장하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으로 시작하여 예수님으로 맞춰지는 복의 이야기가 우리의 삶에 흐르게 되는 복된 이번 한 주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2차 대전 때에 일어난 일입니다. 어떤 젊은이가 총탄을 맞고 쓰러져 죽어가고 있습니다. 군인 목사님이 찾아갔어요. 이복에 자네 이제 곧 죽을 것 같군. 내가 혹시 자네 대신 자네 가족이나 혹시 누군가에게 편지를 보내기 원한다면 내가 써주겠네. 누구에게 뭐라고 쓸지 말해보게. 그 청년이 흐려지는 정신을 붙잡으면서 이야기합니다. 제 어머니께 편지를 써주십시오. 어머니의 아들답게 가문을 위해 자랑스럽게 죽었다고 말이죠. 그뿐인가? 잠깐만요. 교회 학교 선생님이 떠오릅니다. 어릴 적 나에게 성경을 가르쳐 주신 분이죠. 그분께 편지를 써주십시오. 제가 그리스도인으로 죽었다고 써주십시오. 그리고 눈을 감았다고 해요. 군목은 그대로 청년의 어머니에게 수소문을 하여
교회학교 선생님에게, 그가 다녔던 교회로 그 선생님께 편지를 보냈습니다. 얼마 후에 부대로 선생님의 답신이 왔어요. 편지를 보내주셔서 정말 고맙습니다. 나는 사실 교회학교 학생들을 가르치는 것이 이제는 열매도 별로 없는 것 같고 나이도 들고 지쳐서 그만두겠다고 지금 사표를 쓰려고 하는 중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편지를 받아보고 지금까지 내가 한 일이 결코 헛되지 않았다는 사실에 감격했습니다. 그래서 다시 교사를 시작하기로 결심했습니다. 편지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이 청년에게 누가 예수님을 전해줬습니까? 언제 전해줬습니까? 아무것도 모를 때, 어릴 때, 철없을 때, 그냥 철없는 그 아이의 막 소리지를 그때, 얘야 예수님께 나아가야 된다, 예수님 믿어야 된다, 예수님이 널 기다리고 계신다, 그 선생님이 이야기해 준 거죠. 그 아이가 청년이 되고 이 믿음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죽음의 현장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죽었다고 써주세요. 오늘 우리의 마지막 순간도 예수님만이 기억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기억되는 그런 믿음의 순간순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이 말을 조금 더 확장하면 우리의 모든 상황 속에서 지금 예수님이 어느 위치에 계신가를 늘 배워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이번 주가 명절이죠. 명절에 가족을 만나시는 분도 있고 또는 멀리 계셔서 통화를 하시는 분도 있을 겁니다. 서로 연락하는 과정 안에서 여전히 하나님 앞에 나오는 부분을 거절하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하여 듣기 원하지 않는 가족의 이야기를 들을 때, 그때 우리의 마음은 어떠해야 하나요? 예수님이 지금 우리 가정에 어디에 서 계시는지를 기억해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위치, 예수님께서 오늘도 얼마든지 부르시는 예수님의 그 주권을 기억하면서 우리는 여전히 이러한 명절이라는 타이밍에 복음을 전하고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지에 대해 소개하는 일이 우리의 입술에서 끊어지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는 우리가 확신하는 것은 무엇인가 우리가 살펴본다면, 배우기는 배웠지만 확신으로 남지 않는다면 우리의 배운 것들은 아마 헛된 것으로 치부될 수 있을 것입니다. 어떤 것을 최근에는 확신하고 계십니까? 전쟁은 일어나지 않을 것 같아, 이런 거 확신하실 수 있겠죠. 은행에 가면 수익률이 올라갑니다. 아, 내가 투자한 것이 잘 되겠구나. 자녀에 대해서는 취업에 대한 가능성, 아, 우리 아이는 이제 취업될 것 같아. 이런 가능성들이 우리 가운데에 기억되고 이런 부분들이 우리가 예상하고 확신하는 일들입니까? 바울 사도는 디모데후서를 시작하면서 1장 12절에 이미 바울 사도는 말을 했어요. 내가 믿는 자를 내가 알고 또한 내가 의탁한 것을 그날까지 그가 능히 지키실 줄을 확신하고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가 능히 지키실 줄을.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본 본문에서 찾는다면 11절 끝에 나와 있는 주께서 이 모든 것 가운데에서 나를 건지셨느니라, 건지셨음을 확신한다, 이렇게 말할 수 있어야 되겠죠. 건지시는 주님, 붙드시는 주님, 살리시는 주님, 내가 아는 그 예수님이 세상 끝날까지 항상 함께 계신다는 사실, 이 사실을 확신하신다면 내가 배운 것에서 머물지 않아요. 내가 배운 것으로 감사하고 지식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이제는 의탁하는 사람이 되고 의지하는 사람이 되고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유명한 강철왕 카네기의 사무실에 벽 한가운데에 낡고 커다란 그림이 하나 걸려 있었다 그래요. 원로 목사님이 쓰신 예화예요. 그런데 이 예화의 의미가 설명되어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 그림은 유명한 화가의 그림도 아니었고 골동품의 가치가 있는 그림도 아니었습니다. 단지 커다란 배가 좌초되어 있어요. 노를 젓는 그 노가 바닥에 뒹굴어져 있고 물은 다 빠져나가서 모래사장에 배가 배로서의 구실을 하지 못한 채 버려져 있는 그림입니다. 사람들은 그 그림을 볼 때마다 절망스럽고 처절하고 아무것도 아닌 그림 같은 저것을 왜 카네기는 걸어놨을까 궁금했습니다. 어째서 이 그림을 그렇게 아끼십니까? 그러자 그가 대답합니다. 청년 시절 세일즈맨으로 이 집 저 집을 방문하며 물건을 팔던 그때 어느 노인의 집에 갔을 때 그 그림을 보았다는 거예요. 그 그림이 보는 순간 카네기의 마음을 확 사로잡았고 그 인상적이었던 것을 잊을 수가 없어서
지나다니다가 그 노인분의 집에 이렇게 가고 싶고 별르고 별러서 노인분을 찾아갔습니다. 그리고 용기 내어서 부탁을 드렸다고 합니다. 어르신, 외람된 말 같지만 제 말을 좀 들어주십시오. 혹시 어르신 세상을 떠나시게 되면 저 그림을 저에게 주실 수 없습니까? 물끄러미 바라보던 그 노인은 이 젊은이의 청을 들어주겠다고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몇 년이 지나지 않아서 누군가로부터 연락이 옵니다. 할아버지가 돌아가시면서 유언으로 당신에게 그림을 남기셨어요. 그래서 카네기는 그때부터 그림을 소중하게 보관하고 있다는 것이죠. 사람들은 카네기의 그림에 대한 설명을 들었으나 별로 감동을 받지 못했습니다. 그 모습을 알아차린 카네기가 말을 합니다. 저 그림은 크게 감동적이지 않습니다. 맞습니다. 처량합니다. 그리고 그림을 얻게 된 이야기도 그렇게 특별하게 들려지지 않았을 겁니다. 하지만 저 그림 아래 쓰여져 있는 글귀를 읽어보십시오. 저 글귀를 읽을 때마다 저는 그 그림 너머로 항상 끌어당겨지고 있고 그곳에 가 있습니다. 사람들은 그제서야 그 그림 밑에 글씨가 있나 글씨를 보는 거죠. 휘갈겨 쓴 것처럼 쓰여져 있는 그 글씨에는 반드시 밀물의 때가 온다 이렇게 쓰여져 있다는 겁니다. 카네기가 확신한 것은 무엇이죠? 반드시 밀물의 때가 온다. 그 그림을 보고 확신한 것이 아닙니다. 그 그림에 쓰여져 있는 글귀를 보고 그림을 오히려 다르게 볼 수 있는 그런 넘어 바라볼 수 있는 시각이 생긴 것이죠. 밀물이 들어와서 다시 배가 배답게 물 위에 떠서 운행하는 것이 보여진 겁니다. 그리고 그의 마음이 미리 그것을 내다보면서 지금 나의 모습이 이렇게 되어 있을지라도 나를 세워놓으시고 나를 쓰실 분이 계시다 이렇게 확신했겠죠. 다시 일어서는 밀물의 때 시작될 것이다. 이것이 카네기의 마음에 너무나도 강하게 새겨져서 그림의 모습이 아닌 그 그림에 써있는 글귀로 인해 그림을 너무 갖고 싶게 되었던 것입니다. 로마서 8장 38절에는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떠한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확신, 바울의 이 확신이 우리의 확신이 되기를 원합니다. 아직 돌아오지 않은 가족을 볼 때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자로 보시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명절날 친지들을 만날 때 하나님께서 돌이키실 자로 여기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가족과 친지들이 모두 하나님 손에 있음을 확신하는 그 자리는 어떻게 보면 배가 좌초되어 있는 것 같고 버려져 있는 것 같고 담쟁이가 막 넘쳐 흐르는 것 같고 그렇게 있는 모습들, 누군가는 묶여 있고 누군가는 여전히 그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고, 그러나 하나님의 손길, 하나님의 행하실 일들을 바라보면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것들을 다 넘쳐 흐르도록 결국은 하나님의 사랑에서 그 어떤 것도 끊을 수 없다라는 이 글귀가 우리의 가족과 친지들의 모습을 더 넘치도록 그 너머를 바라보게 하는 그런 신앙 고백의 말씀으로 우리의 삶에 새겨져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은혜의 밀물이 오면 배들이 움직이겠죠. 주님을 위한 함선들이 되겠죠. 그리고 주님을 위해서 상선들이 되겠죠. 그래서 버려져 있던 배들이 어딘가에 가서 자신에게 담겨져 있는 물건들을 다 나누면서 저 한때는 정박되어 있던 배예요. 한때는 아무것도 아닌, 아무것도 나를 수 없는 그런 배였어요. 그러나 제가 이렇게 여러분에게 다가와서 무언가를 나눠줄 수 있게 된 거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게 되는 그 마지막 그 타이밍까지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 상황을 바라보는 믿음의 눈을 가져가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가져야 될 확신입니다. 세 번째는요, 마지막으로 우리가 점검해야 될 부분이 배운 것,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가에 대해서, 그리고 확신한 것, 무엇을 이루시는가에 대해서 우리가 알았습니다. 그 다음은 그 안에 거해야 돼요. 오늘 본문은 거해야 되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어디 거해야 되는지를 설명합니다. 12절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 15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 안에 우리를 거하라고 말합니다. 예수님에 대해 배웠고 예수님이 하시는 일에 대해 확신한다면 이제 우리는 믿는 그분 안에 거해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젊은 시절에 보험 판매원,
타이어 영업사원으로 주유소 직원으로 전전하던 한 청년이 있었습니다. 그 청년은 자신이 어릴 적부터 요리에 소질이 있었다는 사실을 뒤늦게 기억하고는 주유소 뒤편에다가 작은 창고를 개조해서 식당을 개업합니다. 처음에는 자기가 이렇게 요리 만들어 먹으려고 만들었다가 이것이 사람들에게 소문이 나기 시작했어요. 어머니께 배운 미국 남부 지방의 전통적인 방식 가운데 햄을 굽고 비스킷을 굽고 닭을 튀기면서 식당으로 조금씩 확장되어 가서 2년 만에 주변에 굉장히 유명한 맛집으로 소문이 나게 되었습니다. 사람들이 몰려들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이 청년은 결국 주유소를 이제 문을 닫고 주유소 자리까지 식당으로 느리는 그런 공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도 넘쳐 흘러요. 사람들이 식당을 운영하는 이 일들이 너무나도 즐겁고 기쁘고 사람들에게 행복을 줄 수도 있고 나날이 번창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이 매장이 식당이 있는 그 주변에 고속도로가 생기면서 여러 가지 이유들로 고속도로 관련되는 그런 관계자들이 지역 주민들에게 옆으로 좀 옮기면 그러면 우리가 땅값을 좀 후히 주겠다. 그래서 지역에 있는 사람들이 고속도로 반대편 쪽으로 대량 이주하게 되었습니다. 남아있는 사람이 별로 없어요. 그리고 이 식당도 가야 되나 말아야 되나 고민하기 시작한 것이죠. 외딴 섬처럼 고립되었습니다. 한순간에 번창하던 사업은 무너져 내리고 식당은 경매에 넘겨지고 수중에는 한 푼도 남지 않게 되었습니다. 게다가 이 과정 안에서 아들은 죽게 되고 아내도 먼저 떠납니다. 그의 나이 65세, 더 이상 미래가 보이지 않게 되었습니다. 절망과 낙심이 찾아오고 정신병원을 전전하던 그가 어느 날 어디선가 들려오는 노랫소리를 따라서 건물 안에 들어갔더니 누군가가 찬송을 부르고 있는 거예요. 너 근심 걱정 말아라. 주 너를 지키리. 주 날개 밑에 거하라. 주 너를 지키리. 아무 때나 어디서나 주 너를 지키시니까, 늘 지켜주시니까 걱정하지 마라. 이 찬송을 부르고 있는 거죠. 이제 노인이 된 마음은 청년인 이 청년이 복받치는 눈물로 울며 기도합니다. 주님, 제가 평생 예수님 없이 예수님 생각하지 않고 돈만 벌려고 하다가 이렇게 되었습니다. 주님, 저를 불쌍히 여기시고 저의 잘못을 용서해 주십시오. 얼마나 울었는지 울다 보니 어느 순간 정신이 맑아집니다. 정신적인 질환이 통곡하면서 우는 동안 치료되었습니다. 아, 이런 은혜가 있구나. 다시 용기를 내어서 자신의 특기를 살려 다시 양념의 비법을 개발하고 낡은 트럭에 그 양념을 싣고 미국 전역을 돌아다닙니다. 자신의 노하우를 사줄 식당을 만나기를 원하면서 3년 동안 다녀요. 1008번 식당의 문을 두드리는데 거절당합니다. 그런데 아무 때나 어디서나 주 너를 지키리. 그러니 주 날개 밑에 거하라. 이것이 그의 마음을 사로잡은 거죠. 1009번째 식당 문을 두드렸을 때 그의 비법을 인정받고 이 노인을 위하여 식당이 개업되도록 이 1009번째 식당 주인이 도와줍니다. 그 노인의 이름이 샌더스고 그 노인의 고향이 켄터키. 그래서 켄터키 스타일로 닭을 튀겼다 그래서 켄터키 프라이드 치킨, 그렇게 시작된 것입니다. 이 1009번째 식당의 주인은 웬디스라는 업체를 나중에 만들게 되는 웬디스의 사장님이세요. 서로가 서로를 알아본 것이겠죠. 주 날개 밑에 거하라. 이것이 그 거하면서 주님께 의탁하면서 계속 되지 않는 일들을 경험할 때 그때 자신의 삶을 찬송과 그 고백대로 삶을 주 앞에 올려드린 샌더스 할아버지의 이야기입니다. 나는 환경 밑에 거하겠습니까? 아니면 주 날개 밑에 주님 품 안에 거하시겠습니까? 이 시간에 찬송가 같이 부르기 원해요. 찬송가 382장 1절만 부르겠습니다. 너 근심 걱정 말아라. 주 너를 지키리. 주 날개 밑에 거하라. 주 너를 지키리. 주 너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너 근심 걱정, 너 근심 걱정 말아라. 주 너를 지키리. 주 날개 밑에 거하라. 주 날개 밑에 거하라. 주 너를 지키리. 주 너를 지키리. 아무 때나 어디서나 주 너를 지키리. 늘 지켜주시리. 어떤 목사님이 우체국에 편지 붙일 일이 있어서 우체국에 가보니까 한 아주머니가 전보문을 쓰지를 못해서 울며 손을 떨고 있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목사님은 말을 건넸어요. 제가 좀 도와드릴까요? 네, 제가 손이 떨려서 쓸 수가 없습니다. 좀 대신 써주십시오. 왜 이렇게 손이 떨리세요? 제 딸이 저와 의견이 충돌돼서 집을 나간 지 벌써 몇 개월 되었습니다. 정적을 알 수 없다가 이제 딸이 있는 곳의 주소를 알게 됐습니다. 이제 전보를 치려고 하는데 마음이 흥분돼서 가라앉지가 않네요. 아, 그러시군요. 뭐라고 쓸까요? 딱 한마디만 써주십시오. 그냥 집으로 돌아오렴. 이렇게 써주십시오. 그 이상은 아무것도 필요 없습니다. 엄마 품으로 돌아가는 것이 집을 나선 딸아이에게 지금 가장 필요한 것처럼 오늘 우리는 주께 피하고 주께 향하고 주 안에 거하는 길이 우리의 이번 한 주간 가장 중요한, 가장 우리의 삶 가운데 첫 번째로 시행되어야 하는 삶의 결단인 줄로 믿습니다. 이번 한 주 예수님을 따르고 예수님의 인도를 확신하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한다는 것, 이것이 우리에게 우리를 붙들어 주시는 명절의 그 기간을 관통해 나아가며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것이 우리의 삶 가운데 정말 얼마나 우리를 보호하시고 얼마나 우리를 붙들어 놓으시며 얼마나 우리를 새롭게 하시는지 우리가 체험하며 경험하는 자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주 안에 거할 때에만 우리에게 생명의 그 호흡이 다시금 시작되는 줄로 믿습니다. 주 안에 있을 때에만이 우리가 새 힘을 얻는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 우리가 결단합니다. 이번 한 주 주 안에 거하기를 원합니다. 배운 대로 확신한 대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사로잡아 주시옵소서. 나의 삶의 길을 돌아보시옵소서. 내게 관계된 모든 사람들도 주 안에 거하게 되는 놀라운 일들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여 한번 부르짖고 동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소망 가운데 주 앞에 달려나가도록 우리의 삶을 사로잡으시고 붙드시고 이끄시는 하나님, 하나님의 크신 은혜 가운데 우리의 삶이 열려있고 우리의 삶이 다시 하나님 앞에 시작되게 하시고 감사합니다. 우리의 모든 부족함, 우리의 모든 연약함, 우리의 모든 깨어짐들 주 앞에 다시 다 내어놓고 주님을 바라보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주님께 속한, 주님을 향하여 믿음으로 결단한 소망 가운데 나아가는 우리의 고백을 사로잡아 주시고 하나님, 우리에게 어떤 배움보다 가장 확실한 우리의 삶을 붙들어 주시고 우리의 삶의 결론의 자리로 나아가게 되는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여 달려나아가는 이 결단이 우리 이번 한 주 동안 계속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확신하는 것은 주께서 이루신다는 것이며 주께서 온전케 하신다는 것이며 주께서 지키신다는 것이오니 우리가 어디 가든지 아무 때나 어디 서든지 우리의 고향 땅에 갔을지 혹은 이동의 과정 가운데에서도 어디에서든지 지키시는 주의 손길을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주 앞에 우리의 마음을 올려드립니다. 주 앞에 우리의 생각을 올려드립니다. 주의 계획을, 주의 온전하신 뜻을 우리 가운데 이루시옵소서. 주여, 우리뿐만 아니라 우리의 가족, 우리의 친지 주 앞에 돌아와야 될 우리의 동역자들, 사랑하는 사람들을 기억하여 주셔서 주께서 지키고 계셨음을 기억하고 돌아오기 원하고 주께서 오늘도 살피고 계셨음을 그 마음이 깨달아 돌아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어지는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염려와 걱정과 탄식과 고통의 현장에서 오히려 예수 그리스도 생명의 주의 그 이름을 부르며 배운 대로 어릴 적 배웠던 그 자리로 돌아오게 하시옵소서. 주께 들었던 그 메시지의 자리로 돌아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대로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기도하는 불신자분들 한 분 한 분들이 주 앞에 정말 새롭게 회복되고 일어나게 되는 놀라운 일들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크심을 바라보고 주의 말씀을 향하고 주 앞에 그 뿌리를 내려가는 놀라운 은혜의 현장이 이번 추석에 이루어지게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 우리가 기도하고 우리뿐만 아니라 우리의 가족도 다시금 의탁하여 맡겼습니다. 우리가 거하고 우리가 그 안에 속하여 있다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하셨으니 우리가 속한 곳에 딸려와야 되는 것이 우리의 가족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속하여 있는 그곳에 함께 자리해야 되는 것이 우리의 친지들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이 사실을 사명으로 알고 우리가 복음 들고 복음을 다시금 우리 마음 가운데 다시금 돌아보고 배운 것과 확신한 것을 기억하며 예수 그리스도 손잡고 명절의 현장으로 들어가기를 원합니다.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선하심을 드러내 주시옵소서. 우리가 그 땅에서 보는 것도 예수 그리스도의 임재하심이고 그 땅에서 경험하는 것도 그 땅을 향하신 각 사람들을 향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인 줄로 믿습니다. 보고 돌아오고 경험하고 돌아오고 전하고 돌아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이번 한 주간의 삶을 지키고 보호하시는 주님을 찬양하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